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에게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죄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은 어떤 뜻에 따라 갈라놓은 것을 뜻합니다. 또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은 그렇게 구별한 것 중에 보통의 것과 다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응답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지혜 없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원토록 찬송하실 분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찬송은 인간의 나약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오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기가 속한 땅과 백성의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 그 힘을 가진 그 사람을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막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가 바로 이 통치자였습니다. 그때에는 이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다스릴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시간과 계절까지도 바꾸시는 분,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빛으로 비추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은밀히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빛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다니엘은 빛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일을 본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돌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아래에서 혹시 여러분은 감추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빛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구하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밝게 비춤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하고 인정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오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내 입술을 통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두운 곳 없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빛에서 걷게 하시고 그 빛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